여러분, 지식과 지혜는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고 수고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한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땅에서 나지만 지혜는 위에서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지식은 과거를 아는 것이지만 지혜는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지식은 대체로 넓은 것에 대한 알미고, 지식은 넓은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지혜는 깊은 것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양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질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현상적인 이해이고 지혜는 의미의 이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읽었던 잠언 1장에서는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시작이요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없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좁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 이렇습니다. 좁은 의미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또 나를 피조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됨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피조물됨을 안다는 것, 이 피조물됨을 안다는 것은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나의 인생, 나의 생은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의 한계를 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계를 안다는 것은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다 알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가질 수 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큼 알고 주신 만큼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안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안 될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됨을 아는 것이죠. 한계를 안다는 것, 한계의 의미를 아는 것, 그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한계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한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까지가 한계이고 그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난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25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는요, 주인이 종들에게 그 사람의 그 능력에 따라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에는 재능에 따라서 2달란트, 5달란트 준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종에게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공평하게 그렇게 주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심판할 때도 그 보상 방법이 다릅니다.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를 차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섯 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다섯 고를 차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었는데, 그런데 열 문화를 거둔 자에게는 열 고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수고한 충성의 분량대로 영광과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문화라고 할 때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성경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화폐의 가치가 제일 큰 돈이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는요, 금화입니다. 달란트는 금화입니다. 그리고 은하가 바로 문화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근로자들이 하루 일한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화는 2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한 문화는 2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한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을 생각하면 일하는 날도 있고 비가 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강 계산을 하면 한 달 봉급에 해당하는 액수가 한 문화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바를 것입니다. 자, 첫 번째요. 주인이 한 문화씩 공평하게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어졌다는 것이죠. 저들에게 기회의 한계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문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 저런 걸 주고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불공평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나 저는 세상을 볼 때에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볼 때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죠.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를테면 여기에 가난한 사람과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건강이 좋고 입맛이 좋아서 무엇이든지 잘 먹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몸이 약해서 병들고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 치고 별로 먹지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 가난해서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도 못 먹는 사람.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불쌍한 사람일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도 공부를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물량적인 안목에서 볼 것이 아니라 질적인 안목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공평하게 주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하면 나에게 주어진 그 한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기 문화가 뭐라고요? 첫 번째 제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사람에게 똑같이 열 문화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 다 주신 거죠. 여러분, 날아가는 새 10마리보다도 내 안에 있는 한 마리 새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남의 돈 1억보다 내 돈 10,000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리고 그 기회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초청장을 받고 음악회에 간 일이 있습니다. 음악회 날짜, 공명, 그 연주자 이름이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날 피아노 연주를 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전쟁에 나가서 군대에 가서 이제 훈련 중에 한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팔을 잃어버리고 왼팔 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거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1시간 동안 연련하던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그 모습을 본 청중들은 하나같이 눈물로 감격을 했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손으로 하기도 어려운데 한 손으로 그렇게 피아노를 연주를 콘서트를 끝까지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든지 우리는 주어진 그 은사와 주어진 그 기회, 나에게 주어진 그 한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이요 진실이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소질도 시간도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한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정말 주어진 것에 대해서 성실할 때 이게 바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할 수 있을 때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겠다고 합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소중한 줄을 아는 거죠. 돈 있을 때 돈 귀한 줄 모르고 돈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서야 알았는데 이때는 이미 돈이 없는 거죠. 여러분 건강할 때는 건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이 제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귀한 젊은 다 헛되이 보내고 나서 돋보기 안경 낄 때 그때 공부하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참 늙어갈수록 하나 보면 둘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공부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맑은 총명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공부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잘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 축복이요, 축복은 곧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한계를 바로 알 줄 알고 그걸 사용할 줄 알고 또 그것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한 문화를 주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제 테스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 문화를 주었다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한 문화를 주셨을 때에 그것 하나만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 문화를 주셨을 때 그 한 가지로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 쓰는 것 봐서 둘도 줄 수 있다는 뜻이죠. 10 쓰는 것을 봐서 100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고 진실을 시험하고 우리의 능력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돈을 쓸 줄 알아야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지혜를 이렇게 쓰는 것을 보아야 지혜를 더하든지 덜하실 것 아닙니까? 모름지기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또 하나의 심판적 요소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더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은혜를 알도록 권고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더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경륜이 숨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말씀은요, 주석가들이 예수님께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드신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대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믿음의 사람이고 정치적 능력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전 40년도에 로마에 찾아가서 로마 황제로부터 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왕권을 얻어 가지고 옵니다. 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유대 나라에 이 헤롯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로마에 갔을 때 또 다른 쪽에서 황제에게 사람을 보낸 거죠. 그리고 헤롯이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를 왕으로 세워주지 마십시오.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어쨌든 이 헤롯은 왕권을 받아가지고 유대에 와서 왕으로서 이제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시행한 게 뭐냐?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 8,000명을 죽였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는 왕권을 세우는데 이 헤롯이 40년 동안 통치하고 세상을 떠날 때에 가서는 그 세 아들에게 그 유대 나라를 나누어 줍니다. 안티파스와 빌리가 아펠레우스라고 하는 세 아들에게 나라를 나누어 주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분봉왕이 뭐냐? 이 헤롯의 세 아들에게 나라를 세 동가리로 세 개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봉왕 안티파스, 분봉왕 빌립, 분봉왕 아펠라우스 뭐 이렇게 불렀던 거죠. 자, 오늘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그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충성된 종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를 다스리게 하고 건세를 주었다는 거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를 다스리게 하고 그렇게 또 왕권을 주었다.
자, 본문에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중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장사하라 했더니 그 반응이 다 다릅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첫 번째는요, 저 사람이 왕되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왕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27절에 가서 보면 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불신자나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는요,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남긴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자,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누가복음 1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러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기고 또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장사를 하지 않고 수건에다 딱 싸두었다가 본전 그대로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책망을 듣고 가지고 있던 한 문화마저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여기 한 문화 비유는 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한 문화를 가지고 온, 한 달란트를 가지고 온 자를 어두운 데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를 갈며 고통 가운데 있게 해버리죠. 그런데 우리 여기 문화 비유에서는 어떻느냐 하면 19장 24절에 보면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라고요? 열 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달란트 비유와 다른 것은,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는데 여기서는 똑같이 공평하게 한 문화씩 주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똑같이 공평하게 한 문화씩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각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하나씩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하나씩 주셨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나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주신 은사가 없습니다. 나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잘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소중하게 내가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소중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내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문화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해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이익을 남겨야 하고 남기는 만큼 축복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 건강, 재능, 지혜, 시간, 이건 다 뭐냐?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잘 사용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것이 바로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열 고를 차지하라. 또 5문화를 남긴 종에게도 5고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차지하라는 말의 뜻이 뭐냐?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10고를 다스리라, 5고를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린다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스리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에는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 굉장한 행복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이 기쁨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의 주인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사장이 되고 내가 한 가정이 되고 그 기쁨은 이게 말로 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식사하다가 이분이 공장을 짓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도 찾지도 못했는데 이분이 그 공장에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걸 찾아내고 나니까 마음의 기쁨과 행복함이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더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자기가 찾아낸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은요, 죄에 빠져서 불신앙에 빠져서 권리를 상실하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고 자연을 섬기고 자연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자연을 다스릴 줄 아는 그 왕권을 회복받을 수 있는 길이 이미 주어진 권리 안에서 작은 영역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신실되게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면 다스림의 권세를 넓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역을 넓혀 주신다는 이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돈이란 벌기도 어렵지만 참 쓰기도 어렵습니다. 잘 쓰기는 더 어렵습니다. 돈 잘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겠습니까? 잘 쓰므로 잘 쓰기 때문에 더 주시는 거죠. 우리가 부모된 도리로 자식에게 돈을 줄 때도 그 자식이 돈을 어디 쓰는지를 유심히 봅니다. 그 돈을 잘 쓰면 돈을 더 주는 거죠. 잘 쓰면 더 주는 것입니다. 잘 쓰면 얼마든지 더 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못 받는 이유는 그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을 얻기도 어렵지만 지키기도 어렵고 그 건강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을 주었더니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 방탕하라고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꼭 병이 들어야만 착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꼭 알아 누워야만 그때서야 하나님 정말 잘 살아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진실해지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또 사람이 바뀌지는 거죠. 어쨌든 저는 필요 그 잘못 사용할 때는 우리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함으로, 내가 성실함으로, 내가 건강하고 공부함으로 머리도 총명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 한 사람이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졸업하고 강도사로 있다가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학교에서 이제 대학 교수로 좀 와서 후배들을 좀 양성하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참 좋은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돈 벌고 이래저래 한 10년을 흘려보냈습니다. 근데 좀 허무함을 느꼈던지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다시 대학 총장님에게 편지로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총장님의 해답이 뭐냐 하면 학문을 놓은 지가 10년이 넘은 당신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렇게 답이 왔더랍니다. 그러니까 박사 아니라 박박사라도 10년 동안 공부하지 않았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공부는요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10년을 쉬었다면 그거 끝났다는 거죠. 오르가니스트나 피아니스트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오르간을 치고 계속해서 피아노를 치고 해야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주자들이 한 10년 손을 놓으면 그 다음에 피아노 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멍청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머리는 자꾸 써야 발달하는 것입니다. 일함으로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저는 어릴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임금님이 며느리를 구했습니다. 장차 나라를 다스릴 왕후가 될 그런 이제 며느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고을마다 방을 붙이고 아주 덕망 높은 예쁜 아가씨들을 이제 불러다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10명의 이렇게 아름다운 덕망이 있는 아가씨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 조건이 뭐냐 하면 쌀 한 대박을 주면서 한 달 동안 이것을 먹고 지혜롭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가씨는 그것을 한 달 동안 31일 동안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 다른 거죠. 이제 한 달이 되어서 들어오는데 그 어떤 아가씨는 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들것에 들려오는 사람도 있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아가씨는 파리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가씨는요 피둥피둥한데 떡까지 한 시루 머리에 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물어봅니다. 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쌀 한 대박으로 떡을 해서 내다 팔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 돈이 들어오면 또 쌀을 사가지고 또 팔고 그렇게 거듭하니까 실컷 먹고도 남아서 임금님께 드리려고 한 시루 해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너가 참 잘하였다. 그래서 그 아가씨를 장래의 왕후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지나간 시간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자에서 읽었습니다만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사업이나 학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평균 3시간 일찍 일어난다고 합니다. 30분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시간 일찍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룩한다는 거죠. 게으르거나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2023년도를 돌아보면 한 6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6개월 기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아무쪼록 없는 것을 찾으며 불평하지 마시고 지나간 것 때문에 후회하지 마시고 내 여건대로 내게 주어진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여건이든지 내게 주어진 데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글이 있는 발표를 보면 우리의 건강의 75%가요 다 자기가 스스로 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못한 것이 바로 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충성된 만큼 내가 진리에 사는 것만큼 내가 어려운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한 것만큼 여러분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이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호와 이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 이를 태만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어쩌면 생활 속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아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나 자신의 어떤 게으름 때문에 내가 너무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건 이릅니다마는 부지런히 일하고 보면 거기에 부지런히 일하다 보면 거기에 잡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다가 보면요 시험도 없습니다. 흘러가는 물은 썩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한가하고 하는 일이 없으니까 한숨이나 쉬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건강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2023년 어떤 2023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내 삶만 잘 되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잘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내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착하고 진실된 종아, 내가 내게 열골 건설을 주노라.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